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역대하 3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반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오늘 16절부터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6장은 한 나라 유다 왕국의 공식적인 사망 선고와 같은 그런 말씀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장 안에 무려 4명의 왕이 스쳐 지나갑니다. 3개월짜리 왕, 그리고 11년짜리 왕 등등 그들의 공통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기울어지고 그리고 백성은 잡혀가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그리고 성벽은 무너집니다. 화려했던 역사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채로 끝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끝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유다 왕국에 돈이 없어서 아니면 군사력이 약했을까? 성경 말씀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 사신들을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사신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계속 보내는 이 사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비웃고 멸시하고 욕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손길을 이 유다 백성들은 계속 뿌리쳐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신 사랑과 이 긍휼을 뿌리친 이 유다 백성들은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상태, 즉 완악함의 결정에 이르게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가장 무서운 속성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져서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고칠 방법이 없는 영적 위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 영적 회복, 고칠 방법이 없는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17절 말씀에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불타고 모든 보물이 약탈당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심판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심판은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심지어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죄로 인해 지키지 않았던 그 안식년을, 율법을 하나님은 땅을 강제로 쉬게 하심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농담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그분의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긍휼과 회복에 대한 그분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70년이라는 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희망의 씨앗이다라는 겁니다. 왜?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그리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되 동시에 우리를 향한 긍휼의 약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완벽한 절망, 완벽한 미래가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역대기가 21절에서 끝났다라고 하면 성경은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2절은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 중에 하나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70년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돌아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유다 백성이 아닌 이방의 왕 그리고 종복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1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하시면서 그가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그리고 자격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의 포로 생활에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가 고칠 방법이 없다라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이미 저 반대편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방 고레스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레스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 심지어 믿지 않는 상사나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역대기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올라갈지어다. 멸망과 포로로 내려갔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올라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16절처럼 고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였습니다. 십자가는 21절처럼 우리의 완전한 심판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2절에 아침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고레스 칙령입니다. 사망의 포로들아, 죄의 노예들아, 이제 다 올라갈지어다. 내가 내 아들 예수의 죽음에서 깨웠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고레스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이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너진 삶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건축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역대하 36장에 몇 절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아직도 16절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비웃으며 완악한 마음으로 버티고 계십니까? 아니면 21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그 멸망의 현장에서 이제 끝이다라고 절망하고 있으십니까? 신실한 백성의 이야기는 21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22절과 23절에 새 아침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절망의 마침표를 희망의 쉼표로 바꿔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고레스가 되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죄와 절망에 포로된 자들아, 다 내게로 올라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고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무너진 내 삶의 성전을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교회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재건의 여정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경고를 무시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칠 방법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